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답니다. 이리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늑대가 2마리가 오더래. 슬프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슈브 돌아오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하나님께 다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8장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쏟아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베델의 3분의 1이 되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7 나팔 중에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뭐라 그러냐면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상징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은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불에 태워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향해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20여 년 전에 AD 79년이라고 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었어요.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의 볼케이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 화산이 바다로 막 빠져지는, 산이 바다로 빠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AD 79년에 베세비우스라고 하는 볼케이노 화산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큰 산이, 아주 그냥 큰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뭐냐면 호스라고 하는 게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게 오로스예요, 오로스. 아주 큰 산과 같은 것이 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런 화산에서 뭐냐면 분출이 돼가지고 바다로 빠지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산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 말하면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 자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물론 로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냐? 바로 큰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면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뭐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말이니까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범신론이라고 그래. 아주 강아지도 신이고 그래서 개가 신인 나라가 있어요. 날이 있어요. 개신이야. 그래가지고 개신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뻘목을 치라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왜 빨간 걸 치냐라 했더니 개가 신인 날이에요. 원숭이도 신이요.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이 뭐냐? 그 당시에 바다를 뭘로 섬겼냐?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을 뭘로 만드시냐? 아주 핏빛으로 물들이시는 거. 왜? 네가 믿는 그 바다는 뭐냐? 죽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신. 신이 아닌 걸 섬기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 이 아주 바다로 빠뜨리고 신들을 다 죽여버렸다. 죽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뭐냐면은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요? 핏빛으로 만들어요. 왜 강을 핏빛으로 만드냐? 그 당시에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뭘로? 신으로 섬겼어요. 지금도 강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강화도도 뭐냐면은 이게 다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신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배를 만들거나 그럴 때 배 띄울 때도 어떻게 돼요? 굿을 한번 한 다음에 배를 띄운다고.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저 어부들 보면은 목사님이 배를 사거나 그러면은 가서 기도해주고 배를 띄웠는데 옛날에는 뭐냐? 다 굿을 하고 어떻게 되냐? 배를 띄우고 갔어요. 그래서 뭐냐? 바다의 3분의 1을 뭘로 만드신다? 핏빛으로 만드신다는 말씀 자체는 뭐냐? 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신을, 바다 신을 뭘로? 아주 죽은 신이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냐? 출애굽 당시에도 뭐냐? 이게 죽은 피라고 하는 거. 그러나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려주는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피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 영어로 말하면은 atonement라 그랬잖아요. atonement.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 영어로 말하면 atonement. 이 라틴어의 at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뭐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대속의 그런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두 번째 천사가 뭐냐면 나팔을 불 때에 아주 큰 산이 불태워져서 바다를 향해 빠져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2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뭐냐면 베세비우스 볼케이노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산재에 10m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폼페이가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발굴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자다가도 죽기도 하고 걸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공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속고를 이렇게 부어서 보니까 사람의 죽은 모습들이 이렇게 자다가도 죽고 걷다가도 죽고 뭐냐면 엎어져서 죽고 뭐 도망가도 죽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심판이 뭐냐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어떤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8장 9절.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바닷 가운데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 3분의 1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바다에 나가면 있잖아요.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면 꼭 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바다의 배들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더라. 저 배가 저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 때문에 바다의 배의 3분의 1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다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 산산조각 내버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러냐? 배에 부유하잖아요. 우리가 배를 뭐냐? 인생호라고 얘기해요. 그 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경배 돌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 산산이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저 바닷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로마 그 당시가 어떻게 되냐? 다 지중해 가운데 있어요.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배를 운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배 함대를 운영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뭐냐?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 왜 깨트려 버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경배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초토화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의지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든 도구들에게도 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이산에 올라가면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강화도가 벌판 하나가 몇백만 평씩 됩니다. 하전면 벌판이. 네? 그래서 하전면 벌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려 시대부터 뭘 했냐? 간척 사업을 했대요. 고려 시대부터. 그래서 이런 조그만 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였냐? 섬이었다는 거예요. 섬. 그런데 망월 바다를 메꾸고 하여간 저쪽 선두리 바다를 메꾸고 교동도 뭐냐면 그 저기를 메꿔 가지고 이게 몇백만 평의 이렇게 농지가 됐다는 거예요. 섬이 몇백만 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감면에 가면은 고려저수지라고 했잖아요. 고려저수지. 그게 내가저수지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고려저수지라고 이름 바꿨어요. 원래 고려 시대 때부터 간척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리 인생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화에 땅에서 나오는 쑥 있잖아요. 쑥을 보니까 쑥의 성분이 100배 정도 좋대요. 딴 데 있는 것보다. 아니 근데 딴 데 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구건 집사님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쑥 잡숴봤어? 어때요? 난 놀랬다니까. 제주도 가서 쑥을 먹어서요. 근데 뭐가 없냐? 맛이 없어. 두 번째 뭐가 없냐? 향이 없어요. 놀라. 우리가 생각했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야 강화가 참 축복받은 땅이구나. 전국에서 있잖아요. 전국에서 뭐냐 어느 동네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냐 프로테지를 따졌더니 강화가 1위예요. 1위. 강화도가 1위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땅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심어봐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포도 심으면 잘 돼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강화 포도를 거의 1순위를 쳐준대요. 15, 16 브릭스가 나온대요. 보통 14가 나온대. 옛날에는 대부도 포도를 아주 알아줬어요. 대부도 포도. 우리 동남은 아주 송산포도. 근데 그걸 능가하는 게 강화도 포도라는 거야. 15 브릭스, 16 브릭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의 3분의 1을 배 3분의 1을 왜 깨트려 버리냐? 여러분 산업을 경영하면서 그 배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을 하면서도 그 경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런 경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냐?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수십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세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 가져갈 게 있습니까? 세금은 많이 내더라. 돌아가시니까 세금을 1조 몇천억을 아주 수십조를 냈어요. 수십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장 10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횃불같이 큰 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호스라 그랬죠. looks like라고 말 표현하는데 횃불 같다. 횃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횃불 같다. horse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호스, 램파스라고 하는데 램파스. 횃불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횃불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같은 별을 말하는데 그 별이 뭐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별.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별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이 별이나 나무, 식물, 또 동물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사람을 뜻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존재를 뜻할 때는 마귀를 뜻할 때, 사탄을 뜻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냐면은 이 큰 별은 뭐냐?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천사가 불면은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교역자들 사람들이 뭐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걸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의 이단 사상들,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을 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브라의 독 같은 걸로 또 전갈의 독으로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뭐하겠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예?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부흥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부흥해야 되죠. 당연히 부흥해야 돼. 근데 그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타락한 이 세력들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별의 이름은 순수비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비 되매 그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별의 이름이 뭐냐면 쓴숲이래요. 쓴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이름이 쓴숲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별은 뭐예요? 별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스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별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죽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별이 큰 별 같대. 근데 그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쓴 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속담이 있냐면은 쑥국 먹었다는 속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쑥이 써요, 달아요? 이거 엄청 써요. 쌉쌀하죠. 물론 영양가는 있을 것 같아. 하여튼간 근데 그 별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은 뭐 같대요? 쓴 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쑥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논리, 적그리스도의 이단 사상을 통해서 3분의 1을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대학 교수도 있어요. 연예인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이게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만희 이런 사상과 생각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시록을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천지 가면은 니네 교회는 계시록 강의를 들려고 왔냐?
계시록 강의가 이만희한테만 열려졌대. 그래가지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때가 되면 계시록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진짜 이 계시록의 말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자세하게, 이걸 다 강의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하여튼간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사상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 순숙화 같이 되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완전히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별들의 이름은 먹으면 즉사하는 것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사상, 또 이만희 이단 사상,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요즘엔 또 안상홍이라 그래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걸로 아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 노래가 누가 그랬더니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찬송가 가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호와에다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가 안상홍 이름을 갖다 붙여서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이가 있잖아요. 짜장면 먹다 죽었어요. 짜장면 먹다가 죽어가지고 부활한다고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부활한다고 갖다 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까? 썩어서 내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신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갖다 묻었어요. 무덤 있을까 없을까? 무덤 있죠. 무덤이 왜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안상홍 이름으로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라는 거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런데 붙잡혀 안 잡혀? 붙잡혀요. 어머니 교회라고. 네, 있죠.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거리에서 선전. 그렇죠. 선전도 많이 하고 청소도 하는 거 좋고 이렇게 어머니 교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별의별 센츄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런 거짓 사상이 쓴 쑥이 돼가지고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시록 강의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요. 아니, 별이 순수비 됐다는 건 또 뭔 말이요? 장로님, 자다가 뭔 풍찬 뜯는 소리야. 아니, 별하고 순수하고 뭔 상관이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하는 거야. 쑥이라고 불려졌다. 근데 그 쑥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야.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독초가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뭐 해버리냐?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겠다, 그런 말씀을 나오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미혹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을 또 기회에 드릴 때가,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의 3분의 1이 아주 쓴 쑥이 됐다는 거, 독초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되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초를 통해서, 거짓 사상을 통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속이 쓰려가지고 영혼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별들의 이름은 쑥인데 타락한 교육자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마귀의 추종자들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단의 온상지입니다.
뭐 박태선이 분소명이 시작해가지고 안상홍이 시작해서 구원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짓 사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더 횡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성경에 보면 해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성경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총담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 총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해가 여러분 저희가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염소 검은 염소는 있잖아요. 눈동자 여기만 잠깐 하얗고 나머지는 다 새까맣습니다. 염소 털이 어떻게 되냐? 염소 털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완전히 새까맣니다. 그 총담같이 된다는 검은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 그런 말을 트리키노스라고 하는 게 염소 털이 아주 새까맣진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하늘의 해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달을 핏빛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했죠? 하늘아 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전 세계의 태양신이 전부 다 비나이다 하늘께 빌어요. 하늘의 해에게 빈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인생이 빈다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상에 쩔어가지고 해에게 비는 거예요. 달에게 빌고 별들에게 빌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우주적인 대격변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겨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네 번째 천사가 뭐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랬더니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뭐냐? 어둡게 되고 3분의 1이 또 빛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늘의 해와 달과 빛이 다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발광체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루아침에 그런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2절. 출애굽기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2절. 출애굽기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밤 12시간도 긴데 3일 동안 새카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일 위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깜깜한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를 킬래나 요즘엔? 전기 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전부 다 새카만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태양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뭐냐?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은 예표라고 말해요. 예표. 신약의 마지막 때 실체로 실체를 뭐냐? 보여주세요.
에? 그래서 뭐냐 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를 잡으면 받으면 여기에 입이 이렇게 여기 걸립니다. 에? 우리가 시골 깡촌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완전히 세트로 들어있어요. 아주 그거 받으면은 요즘엔 다 그렇잖아. 요즘엔 뭐 CJ 뭐 제일제당 뭐 이런 데서 다 뭐냐면 추석 명절 때 되면 다 종합 선물 세트 싹 나오잖아. 근데 요즘엔 별로 감흥도 없어. 다 흔한 게 늘어진 게 그건 때문에. 그래서 무슨 한 20, 30년 전에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받는다. 3, 40년에 받는다. 그것도 저기 뭐 서울에나 인천에 계신 그 저기 막 친척이 어쩌다 한번 오시면 그거 하나 사와. 그러면 눈이 막 이렇게 막 휘둥그러지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걸 보는 거거든, 얘가. 근데 이 계시록이 뭐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에? 그래가지고 다니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에스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요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스바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소계시록에 대한 거 나오고, 뭐냐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에도 나온 거, 구약 신구약 성경에 뭐냐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여기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거를 완전히 종합 세트 선물 세트로 만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출애굽에 3일 동안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다. 그게 출애굽에 대한 내용. 출애굽이 여기 계시록 안에 들어가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재앙의 10가지 아주 바다를 핏빛으로 만든다. 마지막 때에도 바다가 죽은 거야. 진짜 신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완전히 배를 깨트려 버리시고 바다를 완전히 핏빛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 마지막 실체의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예표라고 하는 걸 타입이라고 말하고 실체를 안티타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초토화시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떠나서 엑소더스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주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카스믹 엑소더스를 우주적인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애통한다 그래. 애통한다. 그 애통한다는 게 콥토예요. 콥토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콥토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무를 타닥타닥 자르잖아요. 에? 당근을 그냥 이렇게 타닥타닥 자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슴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애통한다는 말이. 왜요? 왜 그런 때가 되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 재림도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고 복음도 가짜고 전부 다 가짜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생쇼야. 완전 거짓말이야. 완전 구라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죽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재림도 있고 이런 거 있다는 걸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전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애곡한다, 통곡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찔러버려요. 그때 예수님 믿을 걸.
내 어머니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을 걸. 아, 장로님이 그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을 걸. 그 목회자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믿을 걸. 후회하면서 뭐냐? 가슴을 찢고 뭐냐?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으리. 기차는 벌써 다 지나갔어요. 기차는 다음 역을 향해서 벌써 가거든.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비침도 없고 밤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라고 가볍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아이. 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매번 성공을 할까요? 성공을 못 할까요?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난 사자는 다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근데 있잖아요. 산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통통 튀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면 사자가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아주 죽은 척하고 있다가 하여튼간 쫓아가는데 도망가. 그래서 사자가 그 밀림에서 3박 4일 동안 굶주려요. 에? 그러면 이 우아이가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에? 먹질 못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가 그래서 이거를 뭐냐?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해라고. 에? 이걸 우리는 화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뭐냐? 지옥에서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뜨거움 때문에 울부짖는 것밖에. 사자가 3박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굶주려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처럼 뭐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밀림에서 밤에 깜깜한 밤에 아주 그냥 이렇게 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넷째 나팔이 불고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아 있어요. 이 세 개의 나팔이 불게 되면 완전히 초토하게 되기 때문에 뭐밖에? 저주로다. 울부짖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생명 주실 때,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실 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말을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프레젠트. 지금 현재가 뭐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전부 다 기프트라고 이런 영어는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은 기프트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냐? 그 넷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었더니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아주 화가 있도다. 화. 우리는 그러나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런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예언하시고 두 번째는 성취하세요. 성취된 예언을 뭐라 그러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가 두 가지를 딱 대라고 하면 하나는 뭐냐?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지옥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지옥에 안 가봐도 천국에 안 가봐도 천국은 어떤 것이다, 지옥에 안 가봐도 지옥은 어떤 자, 아주 레이크 파이어예요. 아주 불못이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아주 불바다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 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믿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반드시 상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을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